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과 또 예배가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중에 모여 예배합니다. 또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주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성품 보여주시고 주님의 권능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일,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일,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역사가 먼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오늘 여러 사정으로 우리가 떨어져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기에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를 또 바라고요. 원래 오늘은 주영자매 집에서 목장 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는 힘들게 됐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또 특별히 1박 2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꼭 제가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토요일, 일요일, 주일 시간을 비워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과 12월 추수감사주일과 송구영신 예배가 있음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저의 사역과 삶, 또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할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과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든지 기본이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에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본으로 운동 어떤 자세부터 똑바로 해야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던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특별히 스포츠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줄곧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됨의 인생의 기본,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기본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무엇이 기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중요하죠. 영어에는 확실하진 않겠지만 문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에는 자세가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의 기본, 또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몇 번이고 자주 이야기하듯이 죽음 이후에 저 먼 삶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요약본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생각과 사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응축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들과 계속해서 논쟁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하니까 율법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반감을 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놀라기도 하시죠. 어떤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불경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대화 이전에 있었던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도발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 그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이 가사가 와닿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성품이 제 인격이 되기를 좀 노력해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율법학자들 중에 권위자였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 성경을 모른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곧 기본을 몰랐던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가장 잘 알아야 했던 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기를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딘가에서 또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고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보통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율법을 부정하는 이 사람을 좀 잡아 넣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잘못 얘기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정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과 정리를 해주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기본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두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오케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 너네는 죄인이야. 우리 말 잘 들어. 이런 도구로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율법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도 마찬가지로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이야기만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를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정도, 우리가 잘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좀 함께 보시면요.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옮기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조금 편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위의 원천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 종교적 행위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종교적 원인,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게 됐을 때의 그 원인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쉬케라는 단어만 떼서 봤을 때 인식, 생각, 의식이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를 붙이면 프가 이제 육체, 그러니까 인격과 인식과 생각을 가진 육체가
목숨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 그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대 담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기준, 그러니까 가치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목숨과 마음과 뜻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야 하나님 사랑해 고백해 어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찬양해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마음, 너가 삶을 살아가는데 갖고 있는 기준, 목숨, 너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방식, 뜻, 너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가치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즉 전인격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은 그냥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처럼 그냥 신경 써주고 선물 주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요. 적당히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기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율법을 지키다 못해서 이제 율법이 권력이 됩니다. 율법을 가진 이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또 일시키고 또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율법이라는 것이 규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신앙생활 해나가는 도구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규범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다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동일하게 율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것도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성경 몇 장 읽는 거 여기서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과 내 목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치는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은 너의 삶을 다해, 너의 모든 것을 다해, 너의 목적과 방향성마저도 하나님께 맞춰가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지요. 인생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어떤 이들에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이게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동일선상에 두시면서 하나의 기본기를 던져주는 것,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혹은 사랑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좁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냥 맨날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냥 원래 아끼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면 선행이라고 하는 틀에 갇힐 수 없고 내 인간관계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갇힐 수 없는 넓고 큰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선행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에게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내 몸이 구원 얻듯 우리의 이웃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들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웃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와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는 한정되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 틀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 이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분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냥 내가 요 정도까지 챙기는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서 그 기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사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넘어서 선한 행위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내 마음이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은 그냥 착한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목숨을 다해 사랑할 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요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한 번 더 그 사랑을 가르쳐 줌에 또한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낙심하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할 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단단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더욱더 건강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이 두 가지 모든 측면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연합된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의 친교 모임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그냥 동아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십시오. 어디서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그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가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상 모임을 지난주에 야심차게 시작했고 오늘 바로 못하게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주변 이웃들까지 사랑이 전해 나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교회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교회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를 생각할 때 불안함과 당연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로서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또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을 좀 풀었었는데, 그리고 오늘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잠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서 이제 TV를 보는데 러닝머신을 뛰면서요. 유퀴즈가 이렇게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그 문상훈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쭉 보았습니다. 벌써 사실 3번째 보는 건데 그 마지막에 이 대사를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콱 와서 박혔습니다. 그 친구의 꿈이 뭐냐면 시트콤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평생에 시트콤 하나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설렌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기독교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한 가지만 한다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든지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크기이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이웃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본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과 모든 방향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기에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와 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청년의 때 또 우리의 삶을 다해 열심을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꽃을 피울 때 우리가 다른 것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기본을 잊고 있지는 않나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 잊지 않게 하셔서 이 꽃 피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생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혼란합니다. 우리는 아프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니 그 기본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연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로 또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